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또 아직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꼭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간의 신천지 구별법 중 단연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은 교주 이만희를 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만희 한번 욕해봐. 근데 만약 이만희를 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만희를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만희를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하에 이만희를 욕해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옛날 기법이라고 하죠. 이미 그들이 이 시험 방법을 다 터득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만희를 욕해도 된다. 그것은 시험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만희를 욕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별법 가지고서는 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만희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신천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가짜인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를 능멸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그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능멸하고, 신천지인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누구로 믿고 따르는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면 그들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무리라고 하는 이름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환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주님을 그토록 따랐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리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뜻하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영적인 구원자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정복자인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새로운 다윗 왕국, 가장 번성했던 그 다윗 왕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때 그 시대의 그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팍스로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새로운 구원자, 그가 이루는 새로운 왕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런 메시아를 꿈꾸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없이 칭찬해주고 있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참 내 고백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고 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해서 빼놓은 걸까요? 그것도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기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마가는 그 기록을 빼먹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 얘기는 빼놓고 전해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적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그 과하게 칭찬해 주셨던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훗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에게는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못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인, 종교인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순환에 관한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서 그 일을 막고자 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제 다윗 왕국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팍스로마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저들에게 안겨줄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르익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고난이라니요, 죽음이라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고 가로막았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낱 제자가 지금 스승을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오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베드로는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하고 뭘 버렸는데, 내 가족도 버렸고 내 평생 살아왔던 내 상업도 버렸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사단이라니, 세상에 그런 나에게 사단이라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고 내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서 어떻게 나에게 사탄이라고 나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타당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훗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오늘 내가 한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오늘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백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고백이었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는 세상 왕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듣고자 하셨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고백을 한 줄 알았는데 훗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기에 더 이상 영적인 아들 마가에게는 차마 자기 입으로 칭찬받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시대를 분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없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식대로 고백하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신앙의 출발점이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약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평안할 때야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목전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시인,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일본 순사들이 아주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끊임없이 회유했던 게 뭡니까? 너 예수를 부인하기만 했는데, 예수를 부인해. 오늘이라도 너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내보내 줄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회유했다고 하지요. 지금 이 방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여기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너가 그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도 그거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을게. 너 예수를 부인만 해. 내보내줄게.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방에 당신과 나밖에 없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께 대한 자신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 신앙의 터 위에, 그들이 흘린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5주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벌써 5주째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언제 끝날까? 사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라도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못하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근데 정부에서 시달된 명령이 적어도 한 15일 동안만큼은 교회가 협조해 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이렇게 장기간 못 드리게 되면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 중에 교회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내 몸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성도들도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정적인 우려들이 저는 우려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간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재난 패러다임 아래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무리의 삶이 아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길, 곧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나 아닌 것을 떼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것들을 떼어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걸작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드상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느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처음 저 대리석을 하나 갖다 놓고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을 보았다. 그리고 다윗이 아닌 것들을 쪼아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다윗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모습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도의 행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내가 아닌 바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본래 내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벗겨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 성숙하지 못한 성품, 성숙하지 못한 말, 습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과 탐욕,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씩 벗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내게 어울리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리에다가 쏘았던 큰 투구를 벗어버렸고, 큰 칼과 큰 창과 큰 방패, 거기다가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 물맷돌 하나만 딱 들고 나갔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것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불편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도 내가 입지 말아야 될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내 몸에 너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빨리 버려내면 버려낼수록,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살 된 소아마비 장애인 아들을 안고 있던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의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혼자 서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어요. 쟤는 이 고양이만도 못해. 이 고양이는 쥐라도 잡아먹지. 얘는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외국이나 보내. 외국으로 입양 보내라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옆집 할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 부모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요, 지금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아동문학가가 됐습니다. 그가 쓴 저서가 300권이 넘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의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 강연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행복의 내적 조건과 역동적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간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 희망과 소망을 꿈꿉니다. 그는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가시도 친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봐라. 네, 주님, 저의 이 장애는 가시도 친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는 자기를 보는데 그 십자가가 가시도 친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 십자가로 보이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한번 글로 써봐. 그 글이 너의 인생을 황금 십자가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는 황금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면 축복의 플러스가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지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에 가시돋친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면은 그것이 황금 십자가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면 또다시 주님이 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자 했죠. 결국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짊어질 십자가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조차 막으려고 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졌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놔 제자도를 일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이 가르침은 앞으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너희는 선택한 그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양옆으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고 나침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계가 더 중요한가 나침판이 더 중요한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막에서는 여러분 시계가 더 중요할까요? 나침판이 더 중요할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당연히 나침판이 더 중요하겠죠. 사막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걸어도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하죠. 그러기에 나침판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다 단절되고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계가 중요합니까? 나침판이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언제 끝나노? 언제쯤 끝날까? 그렇다면 시계가 우리에게는 지금 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면 시계를 넘어서 저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재앙으로서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앞으로 어떤 더 큰 바이러스적인 재앙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이 재앙을 겪고 있어요. 이 재앙의 성격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많은 바이러스의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온 세계를 갖다 다 한꺼번에 힘들게 만들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교통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왕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염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 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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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7장
일곱 인봉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을 보면 거기에 바이러스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인봉재앙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일곱 나팔재앙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생명 있는 것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명을 빼앗아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재앙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바이러스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당황을 하고 이렇게 지금 허둥지둥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요 우리가 허둥댈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 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 재앙을 교훈 삼아 온 인류가 보다 겸손해져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정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끝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보다 나은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침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가 보고 가야 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자, 여러분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살아있을 때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 새 예루살렘 건설, 새 왕국 건설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우리들 중에는 분명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새로운 왕국을 볼 때가 있겠구나.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내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자기들끼리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설 것인가, 그걸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훗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올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죽어서 본 게 아닙니다. 죽기 전 살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훗날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죽음의 고통은 크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성도, 그 제자의 길을 살아온 자들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모습을 그들은 다 보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우리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남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